안녕하십니까? 남은 무리와 건강기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구비되어야 하는 필수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기록 가운데는 질병 속에 또 고통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와 구원을 얻은 여러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치유와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하나님 편에서 구비되어야 하는 필요 조건과 또 사람이 해야 하는 사람 편에서 구비되어야 하는 필요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질병 치유와 구원을 위해 하나님 편에 구비되어야 하는 필요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필요 조건은 하나님의 자격적인 요건입니다. 과연 하나님께 치유와 구원의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구리뱀 사건을 통하여 치명적이고도 임박한 죽음 직전에 그들을 치유하고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장대 위에 달린 뱀은 그 모습이 치유와 구원의 상징이 되어 응급구조단이나 의사회 또는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이 형상을 로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장대 끝에 달린 뱀의 형상을 말입니다. 이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며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십니다. 말씀으로 세계를 지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케 하고 또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비하신 두 번째 필요 요건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 품성적인 면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 치유의 능력을 나를 위해 사용하시겠느냐? 나를 위해 은혜를 베푸시겠는가?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기도로 아뢰어질 때에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고 예레미야 30장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이에 대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시편 123편에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들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즐거워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병에 대한 치유와 구원에 대하여 인간 편에서 구비되어야 할 필요 조건은 무엇일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자격 요건은 우리의 자격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요청하는 나는 누구냐? 나는 도움을 청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에는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를 할 자격이 나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탄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탄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맹인 두 사람이 길에 앉았다가 예수님의 지나시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책망하지만 더욱 소리질러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우리의 탄원이 우리 인간 면에서의 첫 번째 자격 요건입니다. 그 두 번째 요소는 신앙적 요소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의 대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두 번째는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나는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아니면 치유와 구원을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귀신이 들려 간질을 앓고 있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는 하실 수 있으면 이라는 조건을 달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다시 소리질러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늘에 상달될 수 있기를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의 절대적 필요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려면 우리에게 해당되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 가운데 첫째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받을 필요를 느끼는 것이라고 정로의 계단에는 이야기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땅을 밟고 사는 우리에게 하늘을 날게 하는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삶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해결 능력을 갖게 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선하신 하나님과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요구할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인격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인지에 대해, 내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지에 대해 그 하나님의 인격과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맹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에 대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과제는 시편 34편에 이야기하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맛보아 아는 체험적인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를 치유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만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고 그 후에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 이야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절제 가운데 살지 않기로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는 몇 가지 형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물의 움직임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물의 요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물의 요법만을 치료법으로 알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가 38년의 세월 동안 기다리며 깨달은 것은 물이 동할 때에 그 세상 요법이 유행할 때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음과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이웃 사람들과 그곳에 모여들었던 환자들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불만과 불평은 상황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이 아니라 회개를 기다리셨습니다. 그가 38년을 기다렸던 것만큼 하나님께서도 38년을 회개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연못 가까이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연못 가까이에 이르기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도 그 연못 곁에서 죽어갔다라고 시대의 소망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회개하기를 정말 오래도록 기다렸습니다. 그 많은 회개의 기회들이 지나갔습니다. 38년 동안 38번의 유월절이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유월절을 맞아 속죄의 어린 양을 잡아도 38번의 무교절을 맞아서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내어버림에도 불구하고 38번의 나팔절을 맞아 회개를 촉구하는 나팔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38번의 대속죄를 맞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도 그는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수백 번의 회개의 기회들이 그에게 찾아왔지만 그는 마음을 닫고 이 물의 요법만을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치유와 구원을 위해서 해마다 반복되는 춘계 또는 동계 기도주일들과 여름 장막회와 동기신학들, 이 모든 행사들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재림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지나온 우리의 신앙 생활만큼 우리는 더 성장하고 더 많이 변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우리는 이 치유의 한 과정과 법칙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파서 하나님께 나아가 단순히 우리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능력으로 쉽게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와 응답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특별한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가 아파서 하나님, 이 아이가 감기를 몸살을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담당하고 짊어진다는 의미 속에는 그 아이의 질병을 하나님이 대신 아프시고 이 아이는 낫게 해달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괴로운 그 질병의 고통 속에서 낫게 해달라고 할 때에 그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대신 아파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대신 아프고 대신 고통받아야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선지자의 글의 내용의 핵심인 것입니다. 회개와 건강기별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아파도 낫게 해달라는 별 의미 없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깊은 마음에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그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면 감히 용서나 치유에 대하여 간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용서와 치유는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이라기보다 십자가의 사랑으로서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담당하고 짊어지는 대속의 법칙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철든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는 옷을 많이 버려오지만 그러나 철이 들어서 어머니가 그 일 때문에 얼마나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옷 버리는 것에 대해서 조심을 하게 되겠지요. 그런 철든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계란에 대한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란은 스스로 껍질을 깨면 병아리가 되고 남에 의해 깨어지면 계란 후라이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오는 모습과 남에 의해서 깨어지는 모습이 그 결과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깨고 일어나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새 생명 가운데 남은 무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요건과 모든 조건들은 충족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분은 우리에게 긍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이 그런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하며 또한 그분이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불평과 불신의 장벽을 깨고 회개에 아울러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결심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주어진 건강 기별에 순종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심 없이 또 주저 없이 하나님의 선한 사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치유와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